우리 기독교 학술원에 단톡에 올라와 있는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 하나 있길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천문학 박사와 의학 박사 두 사람이 강연을 하였습니다. 먼저 천문학 박사가 강연이 시작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최신형 만원경을 갖게 되었는데 이 만원경은 현재 우리가 발견한 가장 멀리 있는 별도 볼 수 있는 고성능 만원경입니다. 그런데 이 만원경으로 아무리 천체를 살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옷깃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그러자 많은 청중들이 환호를 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맞아. 하나님이 없는 게 틀림없어. 라고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 강연자는 의학 박사였습니다. 의학 박사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나는 평생에 의학을 연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수술하며 시신을 부검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도 영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영혼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살 속에 있습니까? 뼈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피 속에 있습니까? 역시 그렇군. 기독교인들이나 성경은 다 거짓이야. 도대체 영혼이 어디 있단 말이냐? 라고 얘기를 하자 수많은 또 청중이 큰 소리를 환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사회자는 청중을 향해 질문을 하라고 했으나 모두들 잠잠고 있었습니다. 사회자는 그러면 이것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므로 회의를 마칩니다. 라고 말하자 그때 맨 앞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더니 그 강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천문학 박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만원경은 아주 고성능 만원경이죠? 예. 무엇이든지 잘 보이죠? 예. 그렇다면 바람도 보입니까? 바람이 보이느냐고 물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하는 것이 옳은 말입니까? 또 바람도 볼 수 없는 만원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천문학 박사는 아무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할머니는 의학 박사에게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사님은 아내가 있습니까? 예. 자녀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박사님은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예. 저는 제 아내와 자식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칼을 가져오세요. 내가 박사님을 해부해서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 사랑이 살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뼈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피 속에 들어 있습니까? 도대체 박사님이 말하는 사랑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라고 하자 그는 아무 말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회의는 한 할머니의 급수를 찌르는 송곳 같은 질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회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사실 이 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죠. 우리도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현실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이성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보이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이 지식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늘 우리의 이성으로 믿음의 세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도 빠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정말 말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과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 늘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증거하고 그걸로 확인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는데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특별히 이 누가가 무엇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 이 마귀, 이 세상,
이 세상의 세계와 예수님의 세계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향해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거철이 되면 특별히 정치인들 있죠. 정치인들이 입에서 온갖 말이 막 쏟아집니다. 근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죠. 그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선거철에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어보면 거의 듣는 사람, 청중들이 원하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청중들이 원하는 말을 해야 그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그 인기가 표가 돼서 돌아오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뱉은 말은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냥 밖으로 밀려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따라 흘러간다. 이것이 어쩌면 정치의 세계다라고도 사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그 현장, 진리를 전해야 되는 그 현장에도 사실 이 정치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말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복음을 진리를 전해야 된다라는 그 의무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 생각하고 사람들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말을 하거나 또 듣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실이다. 복음을 전하는 현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 복 받는다는 말에 그렇게 마음이 약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끝없이 강단에서는 복 받으라고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인가? 그건 듣기를 원해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닌 것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성도의 마음을 이 세상을 향해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을 우리가 세상에 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복음인데도 그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자자손손 복을 받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책임 없는 말을 끊임없이 쏟고 있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현실이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의 현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 마음을 자꾸 그런 데 마음을 쏟고 있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참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여지 바로 재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 받는다는 말로 그 어떤 위로를 받고 싶기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복을 받겠지라는 막연한 한 조각의 기대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의 세상이나 우리의 육신의 문제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알고 말씀의 세계를 들어가 보면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눈에 보이는 세상에 머물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이러한 현실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또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현실에 머물 수밖에 없는가? 세상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 정체가 뭔가를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정치를 보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마귀가 왕노릇하는 마귀의 활동 무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바로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갖 악으로 가득한 것은 분명합니다. 재물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거짓을 일삼으며 약자들의 것을 강탈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항상 경쟁하면서 오직 이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발부둥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강자는 더욱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고 약자는 더욱 뒤로 밀려나며 온갖 서름을 당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자들은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다면 원망을 사실 내뿜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러한 현실이 과연 세상이 악해서만일까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이 악해서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단순히 세상이 악하다고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라는 악의 근원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악의 근원에 우리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에 왜 일어나는 끊임없이 이런 타락, 또 이런 죽음, 여러 가지 끊임없이 그 속에서 머물러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모두 죄에 있는 것은 분명하고 또 죄가 곧 결국 마귀의 활동을 인해서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과 그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가 활동하는 이 세상에서 과연 예수를 믿는 성도는 과연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어떻게 보면 그 금식을 끝나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대개 사람들은 시험을 하나의 그냥 테스트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시험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잘 통과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잘 이겨서 바로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말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것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난 그 예수님을 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 세상의 실체와 예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 결국 마귀가 왕 노릇하는 세상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것을 묻게 되는 그 질문과 함께 그 답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그 주목을 해보면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왕노릇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과연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를 어떤 질문과 함께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것으로 죄의 길과 의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결국은 의의 길을 가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현실에 대한 안목이 열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계라는 것은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는 바라볼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죠. 특별히 누가가 이 편지를 쓴 데오빌리에게 특별히 그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안목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이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고, 둘째는 천하만국을 보이며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모든 이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어 내 것이 되게 하겠다라는 시험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라는 것을 지금 시험을 하고 있죠. 이 세 가지를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제시한 것들이죠.
이 제시한 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심이고 사람들이 목표로 삼고 사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현실에서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이고 누구든 마음속에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열망하는 것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했던 그 예수님에게 바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내 배고픔을 해결해 봐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네가 구원자이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증명해 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세상의 경제적인 문제는 일시에 해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일단 먹고 마시는 문제에 그런 삶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자를 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줄인 자가 없고 배고픔이 없는 그 세상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고 누구든 그런 능력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를 따를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보이는 세계에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자가 결국 곧 구원자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알고 있는 말씀과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그 말씀을 생략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면 더 완벽한 말씀인 것 같은데 왜 누가는 이 뒤에 말씀을 생략했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누차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마태와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로마의 압제의 고통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데오빌루라고 하는 로마의 높은 관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쓴 편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대상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사실 많이 다른 면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의 고통을 받고 줄이고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자기들의 배고픔에서 구원하는 능력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귀가 제시하는 메시아의 상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참된 구원자는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가 쓰고 있는 이 데오빌루는 그는 줄인 자가 아니죠. 이 데오빌루라는 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을 풍족하게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러한 데오빌루야말로 성공자이며 복을 누리고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풍족하다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데오빌루에게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오직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나를 만족하는 것은 그 세상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이 열려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은혜의 세계에 눈이 열렸을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것이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그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의 그 대답하는 모습을 통해서 누가는 지금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만은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다. 나를 만족하고 세상에서 자유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데오빌루가 누리고 있는 권위이죠. 권위와 그 영광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많은 권력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에 비하면 데오빌로의 권위와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보다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누리고 세상에 많은 권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과연 그런데 이런 말에 귀 기울일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이유가 왜 그러냐? 세상에 많은 권위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섬기는데 그런 말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 말이 들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와 영광이 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데오빌로는 데오빌로와 같은 사람은 복받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의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그 세계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진정한 복의 세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의 세계는 세상의 신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그 삶이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세상의 영광과 권위와는 상관이 없는 다른 복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 눈이 열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에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왕 노릇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이 왕으로 살아가는 복의 세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시험은 신의 존재를 어떤 위험에서도 바로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것은 분명하죠. 특별히 그것도 자기의 육신이 어떤 위험에 빠졌을 때 다시 그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시험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에 어떤 위험에 빠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마귀의 시험대로 하자면 데오빌로는 그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있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임을 바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각하라고 불릴 만큼 권위와 영광을 누리고 있는 데오빌로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데오빌로도 어떤 면에서 자신도 내가 이런 영광과 이런 권위를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은 분명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누가는 이 데오빌로가 새로운 세계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권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영원한 세계, 생명의 세계, 나를 만족할 세계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있는 은혜의 세계, 그 믿음의 세계에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 눈이 열렸을 때 우리가 세상에 안주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여전히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갈구해야 되는 것은 다른 세계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 우리의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 세계에 눈이 열려서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할 때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를 만족시키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세계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귀가 제시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금 그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하고 있는 세 가지 유혹도 그걸 우리가 다 갖고 누린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린다라고 해도 나를 여전히 그 속에 구속하게 하고 나를 여전히 거기에 종노릇하게 하는 것이지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자가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계시는 그 세계를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은혜의 세계에 눈이 열린 성도,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세계에 눈이 열린 성도는 세상의 것으로 자유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를 자유롭게 하실 바로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성도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은 여전히 내가 바라는 것은 세상에 있고 내 시선은 세상에 머무르고 있는 이 안타까움 속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성도는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세계를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가고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마귀는 보이지 않는 은혜의 세계보다는 바로 줄이지 않고 배부르고 세상의 영광과 권위를 누리며 어떤 위험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런 세상의 마음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데 네가 왜 그렇게 살아가냐,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는 것이 마귀의 미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보이는 세상의 소원을 두고 그 복을 얻기 위한 얻는 것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도록 마귀의 끊임없는 시험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데오빌로와 같은 권위와 영광의 자리를 우러러 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남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런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답은 거기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은혜의 세계 안에 때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롭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도 오직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영광이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큰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 앞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운명 자체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맡기지를 못하고 있죠. 끊임없이 아직 내 고집 피우고 내 주장하고 내 계획을 앞세우고 살아가는데, 그런 계획 없이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도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런 일을 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고 어떤 모양으로 어떤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깨닫고 따라갈 때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롭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의 것이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뭐 살린다, 산다,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 육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어떤 산다 죽는다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육신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의 육신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의 육신의 삶과 늘 항상 그렇게 대비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고 적용을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육신의 삶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 그 영원히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길 뿐이다 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다. 세상의 어떤 명예와 권위와 영광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살아갈 때 우리들이 모든 것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인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